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새벽 예배, 밤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전도 시리즈 해놓고 전도는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명령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절 뒤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대해 맡긴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질 않죠. 오늘도 우리 전 권사님 눈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수술 잘 받고 그리고 아마 퇴원해서 집에 와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눈 수술, 요즘 그 눈 아픈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를 때는 이쪽에서 생활할 때는 이쪽 생활을 몰라. 근데 이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 생활을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갔습니다만 안과를 가보니까 눈이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또 암센터에 가면 암 환자가 그렇게 많고, 또 정형외과 가면 죄 부러진 사람들만 잔뜩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 눈이 거의 실명이 될 정도로 눈이 아파서 주사도 여러 대 맞았는데, 그분은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액체가 이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엎드려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액체가 흘러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대. 이 막막 그 눈으로 이렇게 액체가 있어야 그 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엎드려서 자야 돼. 야,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저 시력이 조금 나빠도 실력이 좀 없어도 그저 이렇게 보고 먹고 마시고 듣고 걷는다는 게 이게 참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오전 금식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또 전 권사님 수술한다고 해서 오전 금식하신 분들도 많은데 너무나 감사하죠. 또 그리고 대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 권사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전 권사님 앞으로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서로 주고받는 만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야, 내가 조금 세상에 있을 때 조금 더 헌신할 것, 세상에 있을 때 조금 더 봉사할 것, 세상에 있을 때 거기 가라는 데 내가 갈 것, 하라는 데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왜? 나보다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예수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더 정말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는 것을 보면은 조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있을 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돼. 첫째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한번 나눠드린 거 봅시다. 전도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멈출 수 없으며 때와 시를 두지 않고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 명령이 물론 전도도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가장 큰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지상명령. 위대한 지상명령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명령 바로 전도지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거는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에서 유하라는 것, 그들이 그 성에서 유하여 어디에 유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성령님의 그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성령의 어떻게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열흘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에서 작정을 하든지 집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나름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나름대로 내가 성령님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다짐이 있다면 영적인 열흘의 기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과정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놀고 또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열흘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의 무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제자들의 무지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 가지의 뜻을 제자들은 사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부활하면 뭐해? 난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 제자들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합숙 훈련을 3년 반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첫 번째, 현재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올바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같이 답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의가 뭐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10년을 예수를 믿습니다. 20년을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약간의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님의 의도는 두 번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답답한 것, 내가 곤란을 당하는 것, 내가 병든 것, 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이렇게 시간이 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내 자식 내 남편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좀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 자신의 것들을 구하겠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환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됨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은 내팽겨두고 내팽겨둔다는 말이 좀 거칠죠.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분명하게 떠났고 베드로도 자기 식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오늘이라도 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갈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해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 때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흩어졌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당부를 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이 생각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여기에 예를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냐? 그러는 아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부모가 악해도 또 자식이 악해도 달라는 것을 주지, 내 자식 나쁜 놈이라고 또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줘버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줘버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성령을 줘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하면 안 되는지, 또 혹은 성공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굳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있는 대로 그때부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는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표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밑에 내 사업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업이 잘 돼서 변화, 내 주식이 오르고 금값이 올라서 변화, 병이 나와서 변화, 자녀들이 잘 돼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자, 내 사업이 잘 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면 내가 변화됩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갖고 로또 복권 받으면 내가 변화될까요? 내 집값이 오르면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여 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의 눈이 멀어져서 즉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즉시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변화가 돼요.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이미 그들은 종이 아니야. 신분이 변화돼서. 근데 속은 어떡하죠? 그 속알 딱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광야에서 고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쳐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걸 고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광야와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변화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밤낮 회개하면 뭐합니까? 눈물을 밤낮 흘리면 뭐예요? 밤낮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뭐합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아멘을 해도 변화된 모습이 점점 변화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욱더 변화의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 13, 14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가 물고기 잡으러 다녔던 어부였던 것들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이 특별하게 뭐 선지자라든지 뭐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다녔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너무나 변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되면 누가 놀랄까요? 제가 만약에 확실하게 더 변화된다면 가장 놀랄 사람은 우리 안 식구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이혼하자고 그럴지도 모를 정도로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누가 제일 먼저 놀랄까요? 식구가 제일 먼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놀래고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한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변화해 봅시다. 정말로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한번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일 저녁쯤 말씀드리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죠? 속옷까지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 어디가 오른뺨이죠? 이쪽이 오른뺨인가? 사람이 이렇게 치게 되면 오른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왼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다는 것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재수없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건.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때리는 건 더 재수없게 때리는 것이거든요. 재수없게 오른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왼뺨을 돌려서 내가 부지 중에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나?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이쪽 뺨도 때려줘.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오리까지 가자는 사람에게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리까지 가자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승리까지 가줄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 변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핵폭발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수십억의 인구가 과연 그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2000년 동안 복음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1000년 살아도 복음을 끌고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옥에 갇혀서 그리고 쫄딱 막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예수를 전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해 명맥을 이어오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명맥을 이어가는 자리에 들어가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변화된 베드로의 외침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 믿어. 아니 어떻게 달라져서? 예수 믿어. 아니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변화돼. 아니 어떻게 자녀들이 잘 돼?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식이 바뀌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내가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 범위, 그 근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업이 잘 되고 똑같이 자녀가 잘 돼도 성령을 받은 이후의 것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 기도를 받아가지고 암 고침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 왜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가졌는데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대가 그냥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다 터져버리는데. 축복 받으면 뭐하냐고. 억만금을 받으면 뭐하고, 사업장이 잘 돼가지고 계열사가 20개가 생기면 뭐해? 그게 일시적이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완전한 변화에 이를 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오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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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의 최고의 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전도죠. 이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그리고 전도하라고 피켓을 들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어디 가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모든 것들을 통용합니다만, 그것은 꼭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자체가 그냥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말이 달라졌네, 행동이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줘?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저 스스로 이 몸 자체가 전도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봤을 때 재수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 못하죠. 저 사람을 봤을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전도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한 뼘의 얼굴이, 여러분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이게 전도가 최고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변화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신이 변화가 되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자신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그러면 끝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뚜렷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그것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진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 41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저 사람 저분 교회 권사래, 교회 집사래, 교회 장로래, 저분 목사래, 저 교회 그 교회는 이렇대 하는 그 소문, 이렇대라는 그 소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되죠. 당연하죠. 자, 창세기 26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네 번째 사회적 변화는 그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변화된 자들이 많으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영향력이 가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어서 지금 취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특정인 사람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그 플랜카드나 중국 우리나라에 오지 말아라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면 거의 이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아 물러가라 그럴 때는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국아 물러가라 그러든지, 중국 놈들 물러가라, 소련이 개입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도 자유의 표현으로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찬양도 안 되지만 중국 사람들 물러가고, 중국 사람들 물러가라 이런 피켓을 들고 하면은 이제는 구속됩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오늘 어디까지 오느냐? 지금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이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저에게, 여러분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멍텅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인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서도, 썩을 면류관이죠.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싱 챔피언이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태권도 유단자가 세계대회에 나갔다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저 연예인은 얼마나 좋을까, 저 연예인은 돈방석에 앉았다는데 저 연예인은 좋은 남편을 얻겠다, 좋은 여인을 얻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가 하는 일 속에 정말 핸드폰 하나 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자유롭게 볼 시간도 없고, 그는 철저하게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철저하게 스케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일에 조금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들을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 교회 주축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서창동에, 주위에 남동구, 인천에 나가서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심중 속에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많아지고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마치 깜깜한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 것과 10개 있는 것과 100개 있는 것과 1000개 있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큰 불이 하나 있는 것도 좋지만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세밀하게 골목마다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큰 교회도 중요하고 작은 교회도 중요하며, 권사님, 집사님, 능력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면은 세상은 밝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교회, 전도, 성령, 이게 동그랗게 하나의 원으로 묶여져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그 밑에 교회를 시작.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성령 받으며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전도하여 교회에 오게 하는, 이 세 개가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이 세 개가, 지금 그림은 일자로 그렸지만 동그랗게 된 모습을 그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전도, 성령 받는 것, 이것이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 교회를 다녀야 성령을 받죠. 또 성령을 받아야 전도를 하죠. 또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결론으로 피로 사신 성도의 사명이 첫 번째는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전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행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잘 각인시키고 종이 여기다 두지 말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어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도가 관계되게 하옵소서.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성령 받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령 받아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얼굴이 산뼘의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전도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